감사합니다. 원래 임복남 원사님은 쓰러지실 분인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래도 힘들지만 걷게 하신 거예요. 원래 기본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성 받으시려고 이렇게 또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아마 기쁜 공시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죠?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읽어보신 분 아직 없어요? 어디? 오명수 선생 읽었어요? 아니 다 할렐루야. 그거 읽어보시면 그분이 얼마나 그 목발 짚고 다닌다는 게 그 목발 짚은 것 때문에 또 몸에 이 안에 병까지 나가지고 엄청 고생해요. 엄청 고생해요. 진짜. 그러면서도 그걸 이겨 나가신 것을 보면 그 책을 보시면 남편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남자분이 받으신 분은 아내에게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돌려가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박지선 이사에 나오니까 힘이 나네요. 할렐루야. 수요일까지 나요. 전한 시사님 또 이제 훈련 중에 아직 안 들어왔죠? 예, 훈련 중에 있고 그런데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 이제 이렇게 한 장씩 하는 거니까 그냥 진짜 뭐 저는 한 절 가지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두루뭉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시고 저는 맛보기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저자고요. 그 솔로몬은 언제 시대 사람이냐면 주전 970년에서 931년 사이.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2900년 전. 대단하죠? 2900년 전. 그러니까 참 우린 100년도 못 사는데 정말 엄청 오래 전에 건데 참 글자가 있기 때문에 글자가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글자가 쓰잖아요. 말하고 글이 있어요. 짐승들은 글자가 없죠. 그러니까 참 짐승하고 사람하고 참 달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신 거야.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만 자체로도 복이야, 복.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런 걸 봤어요. 고래가 그 그물 같은 것들에 걸려가지고 이게 그 고래도 요거 조그만 이걸 날개라 그럴까? 날개는 아니고 이게 손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물이 걸려가지고 이게 막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힘들어. 근데 자기는 몸도 아닌 크지만 자기 손이 없잖아. 그거를 뺄 수가 없어. 다른 고래가 빼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한테 오더라고. 사람한테 와서 배에 가까이 와서 풍덩풍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냥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그물, 그냥 큰 고기 잡는 그물들이니까 이게 밧줄 같은 그물이에요. 그게 몸을 칭칭 갖고 있으니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사람 보러 빼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딱 쓰고서는 산소통 메고 뛰어 들어가서 그거를 칼로 다 잘라 가지고서는 다 풀어주니까 그냥 팔딱팔딱 뛰다가 이제 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또 어떤 것들은 또 상어들이 이빨 사이에 그 뭐 먹다가 걸린 거야. 그 이제 사람은 낚시질하다가 그 이빨 사이에서 이게 걸려가지고 그러니 이게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 속에다가 이게 생선 가시 하나만 걸렸어도 엄청 힘든데 그 낚싯바늘이 조그만 것도 아니야. 우리가 잡는 낚싯바늘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큰 갈고리 같은 거라고. 이게 딱 아가리에 딱 걸려 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또 그 상어들을 또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그걸 다 뽑아주더라고. 그 뽑아준 게 몇백 개가 돼.
그러니까 상어들이 하나 뽑아주니까 얘가 가서 전달한 거야. 그걸 어떻게 전달했는지 몰라. 하여튼 그랬더니 상어들이 계속 오는 거야. 와서 다 보니까 입 벌리니까 거기 다 낚싯줄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뺀 게 300 몇백 개인가 뺐어요. 그 상어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상어 원래 무섭잖아요. 사람 잡아먹는데 이 상어들은 생명의 은인이라 이 사람 앞에 와서 막 비벼대고 막 그러면서 그냥 계속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난 그거 어떻게 전달한지 몰라. 하여튼 그냥 다들 와서 300 몇백 개인가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손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에요. 감사하고 많이 해야 돼. 이거 하나님,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이게 5손가락. 와. 예. 그러니까 안희부 권사님은 더블로 감사헌금 많이 하셔야 돼. 10손가락이 되잖아. 남들 5손가락인데.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근데 중국의 어떤 여자는 또 팔이 없더라고. 양쪽 팔이. 근데 발가락 가지고 다 하더라고. 발가락 가지고 바느질도 해. 야, 바늘도 그 발가락에다 끼우더라고. 그리고 세수도 발가락 가지고 세수해. 참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을 주셨어. 우리 임복남 원사님은 지금 좀 힘드시긴 하지만 그 옛날에 원래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계실 분인데 하나님께서 특성을 기뻐 받으사 지금 이렇게 걷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잠언으로 돌아가서 잠언은 2900년 전에 쓰여졌었다. 그리고 이 기록 목적은 1장 2절에서 4절이 기록 목적이에요. 1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언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목적은 1장에 나와 있고요. 그 말씀 이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생활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잠언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라고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기본 속성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기본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지혜자다라는 거예요. 지혜자. 하나님은 지혜자예요. 그리고 피조 세계 가운데서 계시된 속성으로서의 지혜와 인생에게 전달된 것으로서의 지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사람들한테 그냥 전수시켜 주신 거야. 그러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받으면. 옛날에 저희 때는 만화 그 책을 보던 세대거든요. 만화책을 볼 때요, 그 도사가 훈련을 하면서 가장 열심히 한 제자한테 명보검이라 그러죠. 명보검. 그거를 감춰뒀던 명보검을 줘요. 그 보검을 받은 자가 아주 수제자야. 그것처럼.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노인네가 됐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 보검을 너에게 주너라. 그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보검이 뭐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혜를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받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한테는 주려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잠언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올해 100독 도전하는데
뭐 사실은 저도 뭐 부끄럽게 뭐 저는 백독 도전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백독을 혹시 도전하신 분 중에서 오래 하신 분, 아직은 뭐 시기상조겠죠. 그래도 10독 이상 하신 분 올해 할렐루야. 참 어쩐지 참 볼 때마다 지혜로워진다 했더니 하여튼 지혜로워져요. 올해 한번 백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새벽에 제가 잠언하잖아요. 제가 잠언 정말 뭐 한 절씩 하고 있지만 그 한 절 속에서도 깊고 오묘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도 매일 새벽마다 준비를 해요.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 처음에는 막막해. 저도 막막한데 이제 묵상하고 또 이렇게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 막 그 뭐가 보물 뽑아내듯이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잠언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한테 다 주셔. 10명만 정원이 아니야. 사모하고 잠언을 펼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다 전수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과는 똑같을 수는 없죠.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돼요. 지혜로운 자가. 그래서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사실이 잠언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리석은 자, 즉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결국은 멸시하면 패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훈계를 멸시하면 패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아비, 즉 여기서 아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아버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며 또 내 어미의 법을, 이것도 의인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같이 목에 금사슬 같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목에 금사슬 있으면 그 사람 와, 야, 저 금사슬. 여러분 금사슬이 요즘에 그 반지 하나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 금사슬을 딱 끼고 있으니 그 얼마나. 그 옛날엔 더하죠. 옛날에는. 그 말씀이 9절에 있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머리에 아름다운 관. 신라의 금관.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신라의 금관. 그게 경주에 거기 제가 옛날에 거기 그 뭐죠? 그 지하 같은데 제가 가서 본 것 같아요. 그 금관. 임금님이나 금관 썼다고. 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달리기에서 1등한 사람 면류관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혜를 얻은 자는 금관을 쓴 것 같고 금사슬을 쓴 것처럼. 그러면 뭐가 되죠? 남들로부터 부러워하는 대상, 흠모하는 대상, 존경하는 대상, 우러러보는 대상. 그래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세 가지.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 사람은 어디서든지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목사는 목사로서 인정받아야 되고요. 장로는 장로로서 인정받아야 돼.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저 사람이 목사야? 그러면요 비참한 거예요.
참 비참한 거예요. 난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신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목소리만 들어도 목사님 아니시냐. 나 참 가끔 저기 상가에 갔다가 제가 가만히 이렇게 뭐 고르다가 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그러면 나도 궁금해.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목사로 알아봤지 했더니 목소리가 증명한대.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목사님 목소리인가 봐. 하여튼 그냥 자신의 그 인정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이 권사야 그러면 안 되잖아. 저 사람이 집사야 잡사야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집사로서 우리는 자기의 존재감 그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받아야 되잖아. 어디 가든지 사랑받아야 돼요. 참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 정말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게 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많은 환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근데 이게 참 보면 환자도 하나님께서 꼭 징계해서 환자는 아니야. 성경을 우리가 계속 쭉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더 성숙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연단.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 환난 받거나 고난 당하거나 환자거나 그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는 말 안 돼. 하나님한테 벌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더 강하고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귀하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금같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악을 쫓지 않는 것이 지혜자야. 이 악을 쫓아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악을 쫓아가는 게 뭐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악을 쫓아가면 안 돼요. 지혜는 참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지혜라는 말과 대동소이한 훈계와 명철도 많이 나와요. 지혜란 말, 훈계라는 말, 명철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지혜는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삶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고 훈계는 훈련에 위한 가르침을 뜻합니다. 훈계는 훈련에 위한 가르침. 그래서 이렇게 코치하는 거야. 코치. 훈계는 코치와 같은 거야. 코치는 뭐죠? 계속 훈련을 반복하는 거야.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거야. 그래서 훈계는 고쳐주는 거야.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가 돼요. 명철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명철이에요. 명철. 그래서 우리나라 명철이 많죠? 이름이 명철이 많아. 장건산이 오라버니도 명철이에요. 장명철. 하여튼 명철. 또 여자 이름 중에서는 지혜가 많죠. 지혜. 그 지혜롱이라고 해서 지혜가 많고 남자 명철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래서 그분만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모든 것을 아셔. 하나님처럼 아시는 분이 없어. 사람은. 또 어떤 신도 몰라. 여러분 귀신도요. 여러분 그 무당들이 굿하거나 또 점을 보거나 이런 데서 공통적인 거. 여러분 그런 것도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그 전에 그 장경덕 목사님한테 제가 또 강의를 한 오래 들었어요. 햇불에서. 그분은 이제 막 뜨기 전에 이제 그분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귀신에 대한 책을 많이 보라 하더라고요. 목회 제대로 하려면 귀신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대표적으로 그때 한참 그분이 나올 때 신이 내린 여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꼭 사서 보라 해서 제가 얼른 사서 봤어요. 신이 내린 여자. 또 김혜경의 또 그거 있죠.
그 뭐죠?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 세계, 무속 세계를 봐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 귀신들은 뭐가 있냐면 과거를 잘 맞춰. 아, 이 집에 고모가 우물에 빠져 죽었구나 이러면서 잘 맞춰. 근데 미래는 못 맞춰. 근데 사람은 과거를 맞추면 용하다래. 근데 예를 들어서 무당한테 점을 보러 가고 뭐 하러 간 사람이 과거를 보러 간 거야, 자기 미래를 보러 간 거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 과거를 보러 간 게 아니잖아. 과거에 고모가 죽었던, 뭐가 누가 자살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돈을 갖다 주면서 보는 거 아니야. 근데 귀신은 미래는 못 봐요. 과거는 봐. 그러니까 과거 잘 본다고 쪽집게 무당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야.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를.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셔. 하나님만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셔. 전, 완전 전자. 지, 모든 것을 아시는 알지자.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셔. 우리들이 앞날에 될 것도 미리 아셔요.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가 다 있다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만 본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 파노라마까지 다 보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과거를 잘 맞춘다고 귀신한테 가면 되냐 말이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것도 아니고 우리는 미래로 갈 거지 과거는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든 못 믿든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복입니다. 이제 다니다 보면 믿음이란 것도 자꾸만 이게 더 단단해지잖아요. 믿음도 더 단단해져. 쭉정이가 자꾸만 말씀이 들어갈수록 알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농사를 져보신 분들 알아. 이 벼가 처음에는요, 이게 처음에 이제 벼라는 형태를 딱 갖추는데 만져보면은 쭉정이야. 그리고 그 안에 쌀룬 하나 같은 조그만 거 들어있어.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8월 달에가 벼 형상은 다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쭉정이야. 근데 요게 이제 9월 달, 10월 달까지 되면 알곡이 돼버리는 거야. 그만큼 영양분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도 처음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 쭉정이야. 처음에 나와서 무슨 믿음이 있어. 믿음은 말씀 먹고 자라는데.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먹을수록 이게 알곡이 돼가는 거야. 알곡 믿음이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수요일 날 나올 정도면 아, 이분들은 정말 탄탄한 알곡이야. 새벽 기도 나오면 아직 금보다 더 귀한 알곡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만 먹어야 돼. 그래서 그것이 말씀을 그냥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말씀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에는 시험이 안 드는데 어떤 것에 시험 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되고 우리 말씀을 다양하게 먹어야 이런 일에도 견디고 저런 일에도 견디고. 어떤 사람은 돈 알기를 돌같이 보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여자만 보면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삼성같이. 그러니까 이것에는 강한데 저것은 약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이것도 강해지고 저것도 강해져. 우리가 밥 먹을 때 칼슘도 먹고 뭐도 먹고 여러 가지 다 먹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먹어야 우리 몸이 고루고루 건강해지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 참 저렇게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저렇게 실족했지 그랬는데 그 부분을 안 먹었어. 그 부분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쪽에 취약점을 그게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사탄이 그걸 틈탄 거야. 항상 약한 걸 틈타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잠언에는 아주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아.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를 다 시험이 와도 이걸 물리칠 만한 자생 능력이 있어. 스스로 물리칠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는 재앙을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망할 일, 벌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가장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래서 이 잠언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생활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활의 경험. 실제 생활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잠언 속에 있어요. 성경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성경은 잠언을 그냥 쭉 열어 읽으시면 성경 속에는 이 잠언 속에는 생활의 경험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 말씀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는 분은 아마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잠언 25장 9절 같은 경우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남들하고 싸울 때 남들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싸우는 거야. 우리 백헌사님하고 저거 싸우는 거야. 막 싸우는데 막 과거를 막 들춰내는 거야. 그러지 말라 이거지.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그 문제만 가지고 다투지? 그냥 그런 분들 있죠. 막 결혼해서 막 20년 살았는데 당신 말이야 시집 올 때 당신 뭐 살림 쪼가리 뭐 안 해온 사람이 아니 그걸 왜 얘기하냐면 지금 와서 20년 전에 그 얘기를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애들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냐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 근데 왜 거기서 갑자기 시집 올 때 뭐 안 가져왔다고 그거 가지고 싸우냐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있어. 당면한 문제만 가지고만 다투고 해결하라 이거야. 당신 말이야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당신 어렸을 때 그 호박 남의 집 밭에서 호박 말뚝 박았잖아. 아니 지금 그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생활에 대한 지혜. 사람 다툴 때는요. 남의 막 그냥 약점을 파서 과거를 하게 되면요. 그것이 나중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자기한테로 돌아와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긍정적인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잠언에서는 무한한 인간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인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찾아다니죠? 하나님 찾는 방법. 하나님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 이 교회로 가야 돼.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장소야.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교회는 여러분 어디 찾아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을 간다면 여기서 어디로 갈까요? 우선 톨게이트를 찾아가야 되잖아. 톨게이트를 찾아가서 저기 가는 방법. 원주에서 그냥 1차로 톨게이트 들어가서 원주 방향. 그리고 이제 또 원주까지 가면 다음번에는 저 단양까지 가야 되잖아. 그것처럼 관문이 여러 가 있다고.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게 또 특별 계시, 자연 계시도 있어요.
자연 계시는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찾은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애매모호해. 그건 너무 추상적이야. 구체적인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집에 가야 돼.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께서도 오셨지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잠언에서 우리 인간은 절제하는, 자신을 절제해야 돼.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그러죠.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자체가 절제하는 거야.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 싸우는 거야. 싸우고 주먹질하고 칼질하고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사람 죽이고 나서 내가 왜 어쩌다 사람 죽였지? 이미 끝난 거야. 그래서 사람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잠언에서는 그걸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용사보다. 그리고 지혜로 힘을 삼는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 지혜가 힘입니다. 지혜가. 여러분 인간이요. 지혜로다가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큰 배를 짐승들이 어떻게 옮겨? 그 큰 배를. 근데 사람은 지혜로다가 엔진 달아가지고 움직이잖아. 짐승들이 어떻게 비행기를 하늘에 뜨게 해? 근데 사람은 지혜로 해. 저는 지금도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참 신기해. 나는 운전만 배우고 가는 거지 사실 그 원리는 잘 몰라. 여러분 아세요? 거의 다 몰라. 우리는 딱 시동 걸고 딱 핸들, 브레이크 또 풀고 악셀에다 밟으면 가잖아. 그냥 악셀에다만 밟으면 이 차가 막 달려가는 거야. 이거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을 아는 게 힘이에요. 아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알면 알수록 사람은 인생을 어떤 사람은 고생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살아. 그게 뭐냐면 지혜로우면 어려운 것들을 쉽게 풀어.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그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끙끙 앓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한다고. 머리 나쁘면. 저도 점점 머리가 나빠져. 저는 물건을 잘 안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어떤 때 자동차까지 내려왔는데 키를 안 갖고 내려왔어. 저 이제 사무실에도 하나 있지만 제가 뭐를 안 갖고 내려오면 4층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아다니지만 저는 쌀한가마잖아요. 쌀한가마를 들고 4층까지 올라왔다. 그럼 막 씩씩거려. 아이씨, 내가 이게 다시 이것도 올라가야 돼? 그럼 전화해. 여보, 저 4층에서 저 창문 밖에다가 저 뭐 좀 던져줘. 그래서 이제 창문 밖에 던지면 내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냥 머리가 나쁘면 고생이야. 머리가 나쁘면 자꾸만 잊어버려. 자꾸만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기억이 난다는 것. 그래서 기억에 날려면요 한 번만 기억해가지고는 안 돼. 아예 이것이 내 머릿속에 그냥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한 번만 봐서는 안 돼요. 성경 뭐 성경 여러분 평생 봐도요 다 몰라. 그러니까 자꾸만 봐야 돼. 하여튼 성경보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돌아가셔. 쓸데없는 일 하다 돌아가시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은요 강단서 설교하다가 돌아가시길 기도했더니 설교하다가 돌아가셨어. 어떤 분은 기도하다 돌아가시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람 피다 돌아가시. 그래가지고 아내가 장례식장도 안 왔대. 자동차 사고 나서 가봤더니 웬 젊은 여자하고 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거야. 너무 배반감을 느껴서 장례식장 가지도 않았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는 말씀 보다가 하늘나라 가거나 기도하다 가거나 예배 드리다 가거나, 하여튼 예배 드리다 가면 제가 정성껏 제가 장례식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 제가 그냥 염까지 해드릴 수 있어. 옛날엔 다 염 다 했어. 제가 전도사 때 많이 했어. 그냥 담임 목사님하고 전도사들이 다 염해. 근데 하여튼 병이 오래 가면은 엄청 힘들어. 냄새가 많이 나. 충만해. 냄새 충만해.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그냥 이렇게 잘 활동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한 2, 3일 동안 앓다가 내가 이거 사인이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들 다 불러다가 다 유언하시고 빚은 물려주지 말고, 이 법이 이게 우리나라 이 악법이 생겨가지고 할아버지의 그 빚도 손주가 물려받게 돼 있어. 어떻게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보지도 못했는데 무조건 유산 물려받아야 돼, 빚을.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거 그대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기사를 읽고 참 국회의원들이 정말 썩었다 해서 썩었다. 아니 보지도 못한 할아버지의 그 빚을 그 손주가 그걸 물려받아야 되는 거야. 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이걸 거절해야 되는데 3개월 지나면 자동 패스로 다 물려받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빚진 거를 손주 7살짜리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빚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이 잠언을 좀 많이 읽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잠언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혜롭게 남들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 잠언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면에 경험과 사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계시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어떤 이런 말 있죠? 곰하고 못 살아도 뭐하고 산다? 여우는 뭘 상징하는 거죠? 지혜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곰은 미련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산에서 곰 만나면 저 미련 곰탱이 이러지 마세요. 곰이요 시속 몇 킬로인지 아세요? 시속 50킬로다. 우리는 사람은 한 10킬로잖아요. 보통 달려야 10킬로. 1시간에 10킬로 간다고. 죽어라고 달려야. 근데 곰은 1시간에 50킬로가 100리 이상 달려니까 괜히 곰 앞에서 얼쩡증 되다가는 곰의 밥이 돼. 근데 그렇지만은 속담에 뭐라 했어요? 미련한 곰하고 사느니 차라리 여우하고 사는 게 낫다. 이것처럼 그거는 미련한 자하고 사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하고 사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지혜로운 자로 임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한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교회가 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지혜롭게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손주에게 역사하사 군생활 중에 하나님 잘 믿고 더욱더 믿음이 든든해지고 또한 제대할 수 있도록 또한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